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34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노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여러분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이거를 묵상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때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정 기도는 성령이 임하신 기간 10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니엘의 21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셨던 부활 후에 40일 동안 머무셨죠. 40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 사순절, 사수는 40일을 이야기하죠. 사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날짜 수가 40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자,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세로 십자가 길죠. 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로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항상 세워져 있어요. 지수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자기 가로 십자가를 지고 약 800m, 900m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가로 십자가의 무게는 45kg입니다. 여자들, 성인 여자들 몸무게가 약 45kg 정도 되죠. 여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약 1km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저녁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붙잡히시고 나서 주님은 채찍으로 죽을 만큼 얻어맞으셨어요. 머리에는 그림과 같이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머리를 파고드는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밤새도록 두드러 맞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 로마 병사들이 전문적으로 고문할 때 쓰는 채찍으로서 이 말 꼬리로 만들었고 끝에는 철조각, 납조각, 그 다음에 유리 파편 같은 걸 구멍을 내서 매달았습니다. 제수를 때리면 제수의 살속까지 들어오고 채찍이 몸을 떠날 때 살점을 뜯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수들은 채찍에 맞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주님은 이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처형은 고통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수치를 받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발가벗어야 됩니다. 자기 온몸을 발가벗는 수치를 당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침을 뱉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예수님은 군사들이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홍색 도포, 왕이 입는 가운을 입혀주면서 네가 왕이거든 왕 노릇해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집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 앞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되면 침을 뱉는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도망간 노예, 정부에 대항, 로마 정부에 대항한 반역자, 사회적인 중범죄자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로마 정부의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게 아니죠.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 받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주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매달리셨어요. 성경의 법칙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죽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대신에 누가 죽었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내미시오. 양 위에다가 안수하시오. 그리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양이 죽으면 그 피를 받아서 그 사람 앞에 뿌렸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상징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죄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음력으로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이날 자기를 위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잡아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다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죄도 용서하셨고 여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친구들을 봅니다. 제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 가끔씩 뭐하고 지내나 살펴봅니다.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무직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좋은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대학에 계신 분도 있고 연구소에 계신 분도 있고 또 기술고시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합격해서 또 정계에 진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어떤 저기 회사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주겠다고 1991년 기준으로 150만 원 주겠다. 차도 주겠다. 우리 회사로 와라. 유혹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거기에 갔더라면 아마 저도 제 인생이 뻔했을 것 같아요. 회사 마치면 술집에 가고 술집에 간 다음에 2차, 3차 가고 아마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눈 딱 떠보니까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만약 그때 와 있는 걸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절망입니다. 어떤 깡패분이 이렇게 옛날에 깡패였는데 목사가 되신 분이 이렇게 간증하다.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천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20일 금식 기도를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대요. 딱 일어났는데 뭔가 집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밑에 누워있더래요. 자기 내보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밑에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헷갈리고 하다가 좀 있다가 다시 누웠는데 나중에 자기 육체 안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에 전념해서 신학교를 가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죄는요,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통로예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통로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갖가지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 죄, 이 죄의 문제가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 돈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 문제도 아닙니다. 주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벽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이거를 누가 허물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마귀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떤 여자분은 텔레비전 틀면 홈쇼핑으로 가고, 홈쇼핑만 나오면 무조건 사고, 그 다음에 반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자기 허물이 아니라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재채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막힌 담, 상징하는 게 휘장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휘장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벽처럼 이런 높이가 아니에요. 이 정도 높이면 성가대 의자 딛고 올라가서 찢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휘장의 높이가 15m예요. 근데 헤롯 성전은 약 20m입니다. 여러분 20m면 이거의 7배가 정도 되는 거죠. 그 높은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믿고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신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본문 말씀 25절 주보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12예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자, 혈루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병이죠. 레위기 15장에 나온 유출병입니다. 영어로 블리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병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에게 월경이 찾아오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빈혈이 심했을 겁니다. 외출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옷에 피가 항상 묻어 있습니다. 근데 유출병은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있습니다. 남자가 성병이 걸려서 임질 같은 병에 걸리게 되면 정액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몸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게 유출병입니다. 또는 요도염이라든가 전립선염에 걸리게 되면 남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액체가 흘러나온대요. 이게 유출병이에요. 자, 유출병은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 유출병 걸린 분이 만지는 거는 다 부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있는 곳에 오면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군중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이 여자가 이 혈류병이 있는 상태에서 군중 가운데 나타나면 그 여자의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과감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뭘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자는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요, 저 사람은 혈류병 걸린 여자라고 크게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만나는 그 열정이 더 강했습니다. 교회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 쳤어요. 너 왜 교회 가냐? 너 왜 그렇게 극성으로 교회 가냐?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22일 날 이제 은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멀어지신 분들한테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재정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교회 가느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아프죠. 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감에 있어서 꼭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발걸음을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나갈 때는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배하러 갈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는 세례 요한 이후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 볼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해야 돼요. 침노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입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 누구든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달이라.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이유가 친교하기 위해서 나왔나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온전한 예배 올려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죠. 여리고 성 앞에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 여리고의 일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일정이에요. 주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뵙는 예수님을 부자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왜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조용한데 바디메오가 유난히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라서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좀 해. 너만 예배드리냐? 좀 조용히 좀 해. 소리 질렀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눈이 떠져서 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냐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왜 올라갔죠? 키가 작아서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자, 근데 동네 만약에 이장이고 읍장이고 면장이면 자랑스럽겠죠. 근데 삭개오는 매국노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리는 이때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고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세금을 한 달에 100만 원 거두라 그러면 이 사람은 200만 원을 거두고 로마 정부에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착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올라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창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분의 4배를 배상,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여리고를 지나갈 때 부자 청년은 거절했어요.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셔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은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저희 때 배우인데 최아무아무개 배우가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자살했어요. 남동생도 따라서 자살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우울증이었습니다. 대구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님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14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깊은 우울증이었어요. 대기업의 부사장, 전자업계에 근무하는 부사장인데 강남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서 투신 자살했어요. 이 사람은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받았어요. 스톡 옵션이 뭐냐면 회사에 들어갈 때 한 3년 정도 뒤에 3년 전 가격으로 내가 이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스톡 옵션이 70억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3년 뒤에 그 회사 주식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안 죽었다면 70억의 주식이 700억이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고요.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냈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자살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릭 워런 목사님이 계세요. 세드백 교회인데 그 아들 매튜 워렌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살했어요. 나한수 집사님은요,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님. 세무서에서 10년 일하고 나서 자기 사무소를 차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월 3천만 원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부분 밖에 나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이 어떤 집안이냐면 구슬 많이 하는 집안이에요. 이사를 하면 반드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다. 사무실을 개업하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사무실을 바꾸게 되면 또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습니다. 집에 제사가 13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3번 제사 지내느라고 죽을 똥 말똥하며 살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지갑에다가 부적을 담고 다녔습니다. 자동차에 가면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 부적을 집어넣었어요. 집에 잠을 자면 베개에다가 부적을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사무실 입구 위쪽에 마른 명태를 세로 가로 방향으로 달아놨다고 그래요. 자, 마른 명태를 사무실에다가 다는 거는 부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달면 안 돼요.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벽에 속에 부적, 지갑 속에 부적, 또 사무실 안에도 부적, 또 복 받으려고 자기 사무실 의자 뒤에다가 큰 옹기 그릇을 갖다 놓고 왕소금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다라고 믿었대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월 3천만 원을 버니까 시간이 남아요. 골프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이 가는 어떤 무대 같은 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공황장애가 심하고 불안감, 숨통, 이장통. 한 번은 아파트 계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떨어질까? 그것만 연구했다고 합니다.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디아제팜, 알프로졸람, 미다졸람. 병원에서는 중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됐대요. 약물 중독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무당을 불러들여서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작게 징을 치면서 구술했습니다. 무당이 알려줬습니다. 신당에 가서 그 무당 집에 가면은 그 무서운 막 그 동상들이 있고 그 신당에 가서 철학기도를 해봐라. 신당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혼자 철학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묘소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야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아버지 위에 있는 돌이라는 돌은 다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모텔 여사장이 찾아와서 대순진리교 감독을 만나봐라. 그리고 비싼 제사를 한번 드려봐라. 3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렸는데 허탕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의
언니 되는 처형이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우울증이 심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기도 1시간, 2시간씩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내게 있는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하는데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선포했습니다. 나 이제 교회 가겠다. 나 이제 예수 믿겠다. 나 이제 기도하겠다. 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염려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제사 지내고 이렇게 많은 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나 이거 부적 다 때려치운다. 베개 속에 있는 거, 지갑 속에 있는 거, 서랍 속에 있는 거, 자동차, 문 입구에 있는 마른 멸치, 마른 명태, 죄송합니다. 마른 명태 다 그냥 때렸어요. 의자 뒤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옹기 그릇, 왕소금을 단 왕기 그릇 다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열심히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밤에 잠을 잘 자고 있고 그리고 마음속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자기에게 있는 우울증 모두 다 사라져버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모두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청구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로 충만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나올 수 있던 배경을 살펴보면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지만 육체적으로 큰 괴로움만 당하고 친전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휴엄이 없고 더 중해졌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휴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자는요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요. 당연하겠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건 당연합니다. 가진 거를 다 허비했어요. 이제 이 여자의 일생은 끝났습니다. 여자들은 당시에 직업도 없어요. 아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남편이 떠날 수도 있고 여자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졌습니다. 주님이 30절에 말씀하시죠.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자, 누가 어떤 이 죄인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이 못 돌아갑니다. 마을에 못 돌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여자가 공기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이 여자가 혈류병에서 해방되었으니 너희 마을에서 받게 하라는 주님의 배려가 여기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배려예요. 이 여자를 이제 무시당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혼자서 산에서 외롭고 살지 않고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꼭 그걸 드러내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배려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33살입니다. 이 여자는 동갑이든지 나이가 더 많은 여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호적상으로 따지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는 딸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하신 거는 여기가 딱 혈류병 걸린 여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딸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혼자 살면서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고요. 이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이때 당시에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의 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강한 주님의 의지가 이 호칭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여자는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딸아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그 여자분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8절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나요? 벗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죠. 내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직의 관계보다는 수평의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처럼 보이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노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질병에서 놓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평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병에서 놓이게 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한 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름이 유승아 소입니다.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를 수속으로 졸업했어요. 전방부대에서 6개월을 근무하면 미국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죠.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진해서 전방부대에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군대마다 군목이 있습니다. 군목이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하고 합니다. 군목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소희님 똑똑하시고 공부도 잘하시는데 이 전방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소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지뢰를 구분하는 법을 너무나 잘 배웠고 많은 실습을 했기 때문에 전방에서 이파리만 봐도 나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압니다. 거절했답니다. 그래도 한번 예수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한번 금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신이 살아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그거는 연약한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걸 거절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전도를 받고 나서 그날 전방 철책선을 넘어서 비무장지에 들어가 자기 보아들을 데리고 이 감시 수색하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보아들을 데리고 수색을 하고 가다가 너무나 더워서 시내가가 나오길래 잠깐 휴식을 했습니다. 근데 유승아 소희가 혹시나 북한군들이 넘어지는 않을까 살피기 위해서 혼자 앞을 가다가 지뢰를 밟았는데 폭풍 지뢰를 밟았습니다. 폭풍 지뢰는요, 다리 밑으로 다 아작이 나가지고 잘리는 지뢰랍니다. 밟자마자 무릎 밑으로 다리가 다 날아간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심어놓은 지뢰랍니다. 폭풍 지뢰. 폭풍 지뢰를 밟고 나서 의식을 잃었어요. 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일 만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다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리가 없는 걸 발견해서 매일 소리를 지르고 실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두 손을 쇠고랑으로 이렇게 침대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러다가 군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다르겠네요. 하나님을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또 기도하는 장소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나를 좀 교회로 좀 데려달라고. 교회로 좀 데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談판을 하겠다. 하나님을 따지겠다. 날마다 교회 데려가니까 헌병대장하고 군목이 저러다가 만약 자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헌병대장도 옷을 벗어야 되고 군목도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하다가 날마다 교회를 데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헌병을 한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유승화 소위가 제일 앞에 앉고 헌병들이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밑에 숨었어요. 만약에 자살하려고 그러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유승화 소위를 말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살하면 헌병 대장 목이 달아나고 군목이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감시를 했습니다. 유승화 소위가 앞에 있는 강대상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당신 없지 않냐고. 왜 내 다리가 없어지겠냐.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라고. 그러면서 여기 강대상을 던져가지고 깨뜨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부수기 시작하고 의자를 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부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박살을 냈습니다. 박살을. 그러다가 제풀에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승아야.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누구야? 소리를 질렀어요. 또 승아야. 그러면서 이쪽을 보니까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유승화 소위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이 너무나 크고 그 목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그 앞에서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느니라.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때쯤이면 마음에 감동이 오죠. 갑자기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깨부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했던 것이 그 앞에서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몇 시간을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다치면은 제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관이 되었는데 그 군대 학교의 교수님이죠. 근데 육군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가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시고 건강하기 원하시고 병에서 놓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세상의 어떤 것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2주째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자, 크게 합시다. 평안히 가라.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어찌하여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어찌하여야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 세상의 수많은 죄와 타협하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마귀를 이기며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만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